하박국서 보시겠습니다. 자, 방향을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 얼굴과 완전히 정면으로 저쪽으로 의자를 틀으세요. 오늘 제목은 시대를 보고 정신 차리세요. 네, 시대를 보고 정신 차리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사실은 좁은 문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10시쯤 돼서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 예, 저를 보세요. 쓰지 마시고. 예. 우리 주어머니 저를 보세요. 이 방송은 다 유튜브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10월 3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저항운동, 현 정권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외치는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참석에 하나님 기뻐한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충남 아산에서도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씀이 꼭 참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올라오셨고, 또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좋아하던 분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입이 차마 열리지 않아도 퇴진하라! 퇴진하라는 말을 입이 열려서 말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그분이 물었대요. 하나님, 과연 이 정권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셨는데 그 사모님의 교회는 한 50명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한 50명 모여놓고 자기 성도들에게 산호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는 언니가, 언니 오늘 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올라와가지고 그 언니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어서 이제 이 어둠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사실 들었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 날 했던 이 기도, 이 성회가 10월 9일 날도 하신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는 자발적으로 가세요. 부부가 또 자녀와 함께, 우리 여명이가 조금만 좋아지면 같이 끌고 가겠는데 우리 여명이는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봐야 되니까 갈 겁니다. 여러분 가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10월 9일 날 한 번 더 가시고, 또 청와대 앞에서 3박 4일 동안 기도회, 철야, 낮, 주야간 할 것 없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월 9일까지 또 하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도 가세요. 오늘 11시 예배가 범국민 예배가 그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하신답니다. 예,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걸을 힘만 있다면 거기 예배 가세요. 수요일 날, 10월 9일 날이 수요일인데 본교회 수요 예배 드리지 마시고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세요. 광화문 광장 가세요. 예, 거기가 성전입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10월, 오늘이 6일이잖아요. 나팔절 10일 기간 동안에 오늘이 7일째입니다. 나팔절 기간, 엘루럴 30일 기간, 인간에 관련된 문제 용서하고 화해하는 회개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7월 티슈리 달 10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회개 기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이 37일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8일 날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시간부터 금식하셔서 10월 9일 날 점심까지 금식하시고 저녁 시간 드셔도 됩니다. 그 하루 금식을 여러분, 하루 내가 밥을 사 먹으면 얼마짜리 사 먹을까 계산해서 저 정광훈 목사님 거길로 보내주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아요. 그 금식을 정광훈 목사님 있는 쪽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 날은 대속제일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시대적으로, 지금은 AD인데 그때는 BC죠. BC 609년에서 605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04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누구한테 외쳤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외친 외침입니다. 이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굉장히 몇 장 안 되지만 강력한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박국이 이 외치는 이 시대에는 유다 왕 17대 왕과 17대 왕 여호아하스와 18대 왕 여호야김과 이게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포악한 왕 자체가 이 악하기 때문에 국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나라 팔아먹는 왕은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이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1차 포로가 1차 포로로 이미 잡혀갔고요. 2차 포로가 597년에 약자들만 남기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포로로 이제 1차 포로 잡혀간 이후 상태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다가 몇 년도에 망한 줄 아세요?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 609년에서 605년 사이니까 그 후에 586년에 완전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왕창 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지식층들 또 기술자들 다 잡아갔잖아요. 일본에. 그 일본에 건설을 세운 겁니다. 일본의 과학, 문명, 건설, 일본이 발전한 것도요, 우리나라의 지식층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한 거예요. 기술자들. 나중에 일본이 어느 정도 막 숟가락, 젓가락까지, 녹그릇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무기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악 가난한 상태, 희망이 조금도 눈꼽만치도 보일 수 없는 상황. 왕은 악하고 자기 배만 부르고, 그것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과 똑같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의 호소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강포가 지금 물결칩니다. 이 강포는 뭐냐면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깔아뭉개는 것이 강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악은 아시죠? 패역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려 사람다운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패역입니다. 아니, 저게 정말 인간이야? 어휴, 야, 짐승도 저러지 않아. 짐승도 저러지 않아. 이것이 패역이에요. 말되죠? 그래서 겁탈, 강포, 막 그냥 겁탈이란 건 빼앗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집 문 밖에 와가지고 총질을 하면서 문 열어!
그래서 문 열어줘요. 죽지 않으려고. 문 열어줬더니 딱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금은 부치, 돈, 현금 다 내놔. 그러고서는 안 내놓으면 네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자녀부터 죽인다. 이게 겁탈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지금 이 시대가 됐어요.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좌파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도 좌파가 없습니다. 그가 아니면 극우 좌파입니다. 극우 좌파. 이 시대는 중도 걸쳤다가는요 국민한테 심판받아서 이제 정치 생명 없어요. 정말 김문수 의원처럼 우파라면 우파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 드러내는 것이 좋아요. 그 김문수 그 경기도지사는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감옥에도 갔다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건 뭐야? 법이 다 해이해진 거야. 이 교회 안에서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밖에서의 법이 다 해이해졌다. 법이 있거나 말거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법이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도 다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번에 그 정암흑에는 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기자들을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도 못 찍게. 여러분, 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민이 알 권리를 해줘야지. 표현의 자유 해줘야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다 해줘야지. 그게 민주주의지 하고 외쳤던 저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독재 정권으로 극게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한다고 우리 신랑 또 마음이 안 좋을 줄 아는데 그냥 이걸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저는 어쩔 수가 없어. 내 속에 불이 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5아이의 엄마도 속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외친대.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응답을 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아수라장입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어머, 여러 나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잘라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했어도 유다 백성은 못 깨달아. 봐라 봐라 봐라,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망해가는 거. 하나님 떠난 백성이 얼마나 망해가는 거 봐라. 나라들을 보고 배우라. 그러면 오늘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며칠 전 조선일보 사설에서 나온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정말 비슷한 격이래요. 자,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 직전에 그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올랑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프랑스와 올랑드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세의 아들로 태어나 부촌에서 자랐고 엘리트 학교를 나와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가 평범한 이들의 삶을 모르는 금수저 좌파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삶에 비수를 꽂고 선거에서 자멸했다. 사회당에는 제2, 제3의 올랑드가 넘쳐났는데 어떻게 해요? 마크롱한테 6% 선거에 6% 지지받고 그 선거의 후보자들의 5위로 떨어졌어요. 올랑드가 자멸해버렸습니다. 프랑스 시민이 심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권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 좌파 엘리트 집단은 부유세 도입으로 상인 우파의 부를 억누르며 정의를 실현했다고 자부했대요. 현실은 의도치 않게 굴러갔다. 부자와 기업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경기가 시들었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잃는 흐름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영방송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공영방송 안 봅니다. 보나 마나예요. 현 정권의 눈치 보고 현 정권만 알리는 방송이 돼버렸어요. 공정성이 사라진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신문도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국민일보 창간 때부터 봤는데 27년인가 28년 보고 제가 바꿨습니다. 조선일보로. 지금 현재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신문은 이 조선일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하냐, 헬조선 해라, 헬조선 해라 하면서 이 조선일보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보면서 제가 이제는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월남과 월맹이 있었죠? 그런데 공산주의화 되면서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예전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빈곤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미국한테 기름 준다고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생필품 하나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루 종일 돈을 이만큼을 싸갖고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어떻게 해요? 구할까 말까 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어요. 북한을 보면 돼요. 공산주의, 골수 공산주의 중에서도 골수 공산주의. 저 북한은 지금 군인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들려요. 검은 콩 7개로 군인들이 하루 끼를 먹고 산다고. 여러분, 기생충 약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기생충이 뱃속에 우글거린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는 땅은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경제 10위권이 됐어요. 나라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화된 나라는 다 가난해요. 천주교화된 유럽 나라는 다 가난해요. 이슬람화된 나라들은 다 가난해요. 유일하게 기독교화한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보십시오. 미국과 동맹한 기독교화된 나라는 우리 가까운 일본도 잘 살아요. 멀리 보지 마십시오. 나라들 보고 배우라잖아. 하나님이 여기 나라들 보고 배우라. 놀래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가 말해도 믿지 않는데요. 그 말입니다, 이 말.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데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보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넓은 곳으로 다니며 막 이렇게 미친 개처럼 이 이상한 군대를 하나 조직해서 막 일으킨다는데 그게 바벨론인데 그게 바로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시겠어요? 지금 사회주의예요. 지금 공산주의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우리나라에게는. 자,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보세요. 무소불위하잖아요. 끄떡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형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표현 그대로 맞아 들어가죠? 이 사회주의 지금 이 정권, 이 공산주의, 예? 이 문씨하고 조씨, 예? 둘이 붙어가지고 하는 이 더불어인가 뭔가 이상한 당과 함께하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와 여러분,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여러분, 촛불 집회 때 사람을 모으는데요, 모래같이 모였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2만 원짜리 알바를 쓴다고 했대요. 요번에 우리 10월 3일 날 광화문 대성회에. 여러분, 2만 원 주고 모은 거 아닙니다. 말을 바꿨어요. 그들이 그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2만 원 알바 쓴다, 돈이 우파는 없어요.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 연맹하고 관련된 것도 없고, 조합하고 관련된 것도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2만 원 그날 알바생 쓴다 이거요. 그 2만 원은 그 수고한 자들 그날 안내하고 뭐하고 막 하는 거, 수고하는 거 있잖아. 깃발 날려다 주고 등등. 이 수고하는 자들 알바비 2만 원은 점심값이에요. 식비입니다, 여러분. 돈 받고 온 게 아니에요. 돈 받고 동원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에 촛불 집회에는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그거보다 몇백 배 돈을 받고들 왔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짜뉴스에, 이 가짜뉴스 프레임에 여러분 절대 걸려들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유튜브도 봐야 돼요. 유튜브에 제대로 해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신문을 하나는 꼭 추천합니다. 제가 조선일보가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정도는 보고 내 가족만큼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에서 지켜내세요.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왕들을, 10절 읽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저들이 뭘 합니까 지금? 조소하죠? 비웃죠? 비웃고 조소하고, 아이고 내란죄로 뭐 고소를 하고 비웃고, 아이고 얼마 온 걸 갖다 많이 왔다고 한다니 어쩌느니 비웃고 그러죠. 근데 그들도 벽을 쌓는데 무슨 벽? 흉벽을 쌓대. 흉벽을.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의 힘은 자기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하늘을 지시고 땅을 지시고 이 민족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미국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믿는데, 자기를 믿으니까 이 자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루시퍼, 사단, 에뱀, 용에서 나오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니라. 저들은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왜 이렇게 빠르냔 말이야. 이거 지금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호소합니다. 주여 하나님, 호소해요. 어떻게 호소합니까? 보세요. 하박국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13절, 14절은 이제 두 번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호소가 뭐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잠잠해요? 저 사람들 빨리 그냥 뭐 어떻게 자다가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없애주셔야지 어찌하여 잠잠합니까? 이게 이제 지쳤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여러분 바다의 고기는 잡아먹는 거잖아. 잡아먹히고 있어 지금. 우리가 볼 때 좀 잡아먹히는 것 같아. 저들이 볼 때 우리를 뭘로 여겨?
바보로 여기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저것들이 안악자손 같지만 그 안악자손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로 진멸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고기 같게 하십니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 벌레는 뭐야? 밟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밟히고, 이 민주주의가 밟히고, 또 민주주의가 바다의 고기처럼 언제든지 잡아먹히는 것 같아. 어쩌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법정으로 다 끌고 가네. 적폐로 몰려가지고. 다 끌려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저것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물망으로 몰고 낚시로 낚고 와 투망으로 잡고 그물, 투망, 낚시 다 동원됐어. 그러니까 싸그리 잡아다가 적폐로 몰려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지. 지금 현실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낚시, 그물, 투망을 가지고 싸그리 바른말 못하게 다 잡아낸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내란죄로 고발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두 다 싸그리 잡아서 이제 모으고 기뻐한대. 아이고, 야, 우리의 힘이 대단하다. 저것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좋아한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아니 저것들 다 잡아들이니까 지들은 풍부하게 되는 거야. 와, 조직이 세워지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이만하면 됐지. 우리 권사가 하늘을 찌른다. 이것들이 이러고 있네. 하늘을 찌른다. 요번에 13성회 때문에 저 북한의 노동신문에 연이틀 욕을 잔뜩 써서 올렸대요. 저 보수 지파들, 저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욕을 잔뜩 해서 올렸대요. 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그물을 떨어버려 가지고 죽이고,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가 지금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각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치지 않고 저것들은 계속 가네. 오히려 러시아, 소련은 90년도에 꾸겨서 이 공산주의, 이거 사회주의, 이건 있을 조직표가 아니야. 꾸겨! 그래서 쓰레기통에 팡 집어넣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끌고 와가지고 조직화하고 한 것이 산호맹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노동자연 동맹. 여러분, 산호맹 이론을 받은 자들은 전향을 안 한대요. 여러분, 조아무개는 이론가랍니다. 이론가. 골수분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옳습니까, 주님? 아유, 어떡합니까, 주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하박국 혼자. 이 시대에도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다.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에도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 한 명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예, 누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누가 타락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란 얘기야. 왜 쓰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알려드리니까 그대로 하세요. 자,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내 파수하는 곳이 뭡니까? 내 파수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는 곳이에요. 마음의 성전, 교회, 가정, 일터. 내가 파수하는, 파수가 뭐야? 지키는 거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류에 서겠대. 성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거 뭐 지금 자세가 좋아졌잖아. 하박국이 이제 한참 애통하고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지금 자세가 어떻게 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야. 여러분들이요 구역 예배 드리고 2차로 쇼핑 가고 영화 가고 볼링 가고 저 강남에서는 골프 치러 가고 제발 그러지 말고 성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요.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머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 이 묵시, 내가 준 이 말씀 판에 기록하래. 판, 이렇게 큰 판에 기록해서 명백히 새겨.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새겨.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그 글씨가 보이게 하라.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놔야지. 우리는 잘 보이는 데 붙여놓는 게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려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퍼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듣지 마시고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30번 듣고 될 때까지 들으세요.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것이 중요해. 새기는 것이 중요해. 양이 아니야, 질이야, 질. 그래서 명백하게 새겨라. 오늘 여러분 명백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세요. 잘못된 이념에서 빠져나오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서 빠져나오세요. 저것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강부와 폐악이 물결치는 자들입니다. 법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응해 주신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이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요, 이제 그들의 그 낱낱한 현상을, 이 시대의 썩은 현상을, 자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야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삼켜먹겠다고. 여러분 문정권은 적화통일을 꾀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을 돼야 북한의 지하교인을 어떻게 한다? 살려낸다. 여러분 통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지. 누군가는 해야지. 근데 문재인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적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을 해야 합니다. 미사일을 11발을 쏴대도 우리는 아무 일 없다고 9.19 어긴 거 없다고 합니다. 저들은 미사일을 계속 실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실험하는 겁니다. 실험해봐야 하잖아요. 실험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 실험하는데도 어기는 것이 없대.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안부 많이 얘기하죠.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지금 공산주의는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북한 여성들, 북한 여성들 아주 20살도 안 된 여성들
다 어디로 간다? 중국의 성노예로 갑니다. 성노예로 가서 자기 식구 먹여 살리려고 돈은 집으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저 뚱뚱이 돼지한테 옮겨집니다. 그것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밝혀졌냐? 여러분, 국제조직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 내 새끼가 성노리개로 언제 볼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외지에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좋아요? 그런데도 좋냐고. 어찌하오리까? 눈이 열리세요. 이 말씀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아우, 세상에. 여러분, 뭐 삶은 소대가리도 웃겠다. 겁먹은 개 풍자하잖아요.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잘 우리에게 말해. 아니, 저것들은요, 이 한 대통령을 갖다가 퍼주는 대통령을 갖다가 삶은 소대가리도 웃겠다. 이렇게 어떻게 풍자해서 말할 수 있냐는 말이요. 어쩌면 여기 보세요. 삶은 소대가리도 웃겠다는 게 풍자해서 말한다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찌나 이렇게 잘하는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은 화 있을진저인데 어떤 화를 말하냐. 약탈자를 빼앗는 거. 약탈자를 다 뺏어버려. 약탈자. 예. 약탈자. 첫째,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 나그네를. 그런데 그런 자들을 마구 생겨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6절과 8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두 번째 화는 뭐냐면요, 음모자에 대한 화입니다. 속이는 것. 거짓말을 진짜처럼 꾸며서 속이는 그 화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속이는 자의 화 있을진저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속였는데도 가짜 뉴스라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은 폭력자에 대한 화입니다.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세 번째 이 화는 폭력자에 대한 화예요.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설한대요. 이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건데, 사회주의가 전쟁 일으키는데 1등이다. 공산주의가 전쟁 일으키는데 1등이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화 있을진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시다가 완전히 저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지옥의 불못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화를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자, 15절에서 2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화인데요. 여기 화가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화가 한 번 화가 두 번 나온다. 자, 이 화는요, 오늘날 무슨 화냐면 배교의 화입니다.
바벨론은요, 계시록에서 음녀죠. 여왕, 음녀, 배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가입한 거예요. WCC는 누가 설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린 WCC의 발자취와 정체성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스탈린, 바로 공산주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WCC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 목표가 뭐예요? 서방교회를 침투했어요. 그 당시에 서방교회를 침투해서 서방교회를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한 것이 WCC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동방 전 세계에 다 퍼졌죠. 여러분, 그런데도 WCC에 가입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는 오늘날 교단, 교파, 대교회의 목사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화는 마지막에 화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배교해서 이번 13성회에도 큰 교회에 조금도 참석 안 하고 서명도 안 하고 꼼짝 않고 있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래요? 배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보게 하십니다. 흑백 논리고 확 잘라집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도 아니고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반민주적, 반대한민국에 대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일날을 없애고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을 없애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 세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도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가 아무리 수십만이고 명장하고 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도 여러분 그 속에 김일성을 숭상하는 것이라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우리 암흑의 교회, 지금 현재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암흑의 목사님은 그 북한의 신영복이 존경한다고 설교했어요. 몇 년 전. 그런데 이 물결이 치면서 그렇게 설교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목사가 지금 어둠에 속한 목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야. 나오세요. 저도 여의도에서 나왔어요. 저도 나왔어요. 나오세요. 그 썩은 그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 저도 나왔어요. 나오세요. 뭐가 두려워서 못 나와요. 나오시란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영복을 뭐라고 말하냐, 존경한다고. 이 대예배 때 여러분, 이 신영복은 간첩 왕입니다. 신영복이가 쓴 책이 2권 있는데 더불어 숲, 더불어 한길이라는 책을 썼대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쓴 어록 중에 8권이 있는데 더불어라는 그 책 제목이 더불어에 대해서 8권을 썼대요. 여러분, 더불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죠. 사법권을 주겠다고 사회주의라고 인정한 사람이 장관이 되다니, 하나님이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본 기회를 통해서 하박국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보세요. 할례 받지 않는 것을 드러내게 한데, 할례는 뭐예요? 오늘날 회개야. 회개.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 할례지, 회개가 할례야.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는 거야. 아, 저거 진짜 가짜다. 저거, 어머, 저것들 좌파 목사네. 어머나, 저것들 진짜 공산주의 옹호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거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18절에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지금의 우상은 금송아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부어 만들어서 스펙 쌓고 박사학위 몇 개씩 받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오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얼굴도 뜯어고쳐. 남자 목사인데 얼굴도 뜯어고쳐. 하나님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굴에 눈썹 문신까지 하고 얼굴 뜯어고치고. 그게 다 부어 만들어. 왜? 좋아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상은 성도들이 박수치는 우상이네. 찬송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너무 좋아서 금송아지 광야에서 한 것처럼 이런 우상이네. 너무 좋아해. 우리 목사 최고. 감동적인 설교 최고. 알고 봤더니 그건 나무와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말하지 못한 돌이래요. 죽은 자야 죽은 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생기가 도무지 없도다. 여러분, 생기 없는 목사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생기 없다는 걸 근본에 드러나게 했다. 정치에서도 드러나게 했고 뭡니까? 종교, 기독교에서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본 기회를 통해서. 그런데 자, 3장을 보시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해요. 와,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정말 기도해요. 자, 3장 1절부터 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13절에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도 구원하려고. 지금 망하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자식을 구원하시려고 어떡한다? 이 심판이 연장된다.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니 50일 후에 망한다는 그 니느웨가 50년 후에 망했습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이 나라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대요. 자, 기름 부음 받은 게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건데, 성령은 어떠한 자에만 들어와요?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회개 없으면 기름 부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기름 준비한 5처녀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친대. 이제 그때 이 좌파는 좌초될 것입니다. 내일 4월 15일 날 총선 때 이 좌파들은 6%가 아니라 3% 이하로 좌초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좌초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4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그들의 전사가 누구야? 대장이지. 근데 그 대장의 머리를 그들이 찌른다요. 우리가 찌르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창을 찔러서 죽여버린대요. 이제 죽일 줄로 믿습니다. 죽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해야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제 주께서 말을 타셨습니다. 아시겠죠? 말을 타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말을 타신 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돼. 그분이 말이 좀 거칠지만 그거 보지 마세요. 그분의 깊은 의도는 나라 사랑이에요. 그분의 깊은 의도는 대한민국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격해서 감정적으로 욱하는 말 하는 거, 그거 보지 마. 뭘 봐? 그분의 근본 뿌리를 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타고 오신 겁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큰 물이 뭐야? 좌파 공산주의야. 이게 큰 물이에요. 좀 커요. 우리에게 보기는 커요. 근데 이걸 밟는데 밟아주셨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흔들렸어요. 내가 이걸 듣고요,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요, 목소리가 떨리고요,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요제는 뭐야? 요제절이 부활절이야. 부활절, 요제절, 부활절, 초실절. 이게 떨리는 거야. 주님이 부활할 때 뭐 했어? 무덤 문이 떨렸죠. 진동했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연이 일어나서 막 떨리는 거야. 그것이 야 으쌰 야 대한민국 살리자 이러면 막 여기저기 분연이 일어나서 10월 9일 날 강화문 그 광장에 다시 나오십시오. 이 방송 듣고 나오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가요. 그날 하루 또 금식이잖아. 가요. 저도 가요. 이게 입술이 떨리는 거야. 이게 거룩한 분노. 그래가지고 막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게 성령 받고 보니까요, 이분이 뭐예요? 뭐뭐 없는 것은 수천지야. 왜? 다 뺏겼기 때문에. 저는 뭐 좌파 세력들한테 다 뺏겼어. 없고 사방 앞뒤 좌우 봐도 다 뺏겼네. 그런데 뭐요? 내 영혼은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나라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은요 사막지대에 이렇게 깎아지는 사막지대도요 발의 힘으로 잘 올라간대요. 쓰러지지 않고. 절벽도. 왜 그럴까요? 발에 힘이 있어서. 노인 양반들은 발에 힘이 없어서 자꾸 낙성해요. 그런데 이 사슴은 발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발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슴과 같이 발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지도자가 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은 갑자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외침입니다. 저는 나팔로만 사용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퍼날라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 시대를 경고하고 이 나라를 경고하고 이 교회를 경고하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서 이 화박국도 응답받았어요. 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